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 12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도해 나갑니다. 전체 내용에서 다른 장면도 나오지만은 대체적으로 베드로가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주도해 나가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 중에서 어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설교로 3,000명이 결신자가 생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유대교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전이 돼요. 기독교의 숫자가 이 유대교의 숫자를 뛰어넘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교가 가만 안 있죠. 전통이 있고 다 조직화가 돼 있고 정치화 돼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이렇게 손 들지 않겠죠.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하니까 다른 사도들도 사역이 했겠지만은 이제 주류를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등장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업으로 달아났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것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들이 이 베드로를 굉장히 이제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되다가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제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같으면 또 실수할 뻔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하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문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는 자인데 그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구걸해요. 한 푼 달라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강하게. 뭐,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럴 때 이 사람은 뭐 돈 주려고 그러나 하고서나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왜 뭐라고 그랬지? 여기서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한푼 물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입고 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나 소리를 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뭐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병이 오래된 사람은 이 병은 절대로 안 낫고 평생 동안 나는 이 병에서 앓다가 죽어야 할 사람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습관. 예. 뭐 담배 피는 습관, 술 먹는 습관, 또 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런 걸 자꾸 뭐 보는 습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만 해서 축복을 밀어내는 그런 그 악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고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안진뱅이로 살다 죽어야 할 사람 이렇게 기정사실화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병을 고치고 또 요바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꼭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날 줄을 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일으키는 것이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기까지 다 가르쳐 줘야지. 이 사람 한 번만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병도 한 번만 고치면은 그 다음에 그 병 고치는 것을 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껴가지고 언제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통증을 주고 있는 이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속으로 해도 되지만은 사람들이 없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병이 낫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이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 진짜 아픈 곳이 없다니까 지금 내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픈 곳이 온갖 데가 다 아팠었거든요. 발바닥부터 발등, 발가락, 발목,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그 무릎, 엉덩이뼈, 또 뭐 등뼈, 목, 어깨. 지금은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프면은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만은, 이 통증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할 때 계속 하면은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통증이 없어져요. 그 여러분들 그 심장병도 낯선 것이 분명한 게 내가 가슴이 막 아팠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가슴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근데 의사는 지난달에도 가서 진단은 안 했죠. 아니, 검사는 안 했는데 그냥, 얘기했는데, 수술하라고 하는 진단서가 나왔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이 가슴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은 한 번만 일으켜주면 돼요. 맨날 일으켜주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앉아서 살다가 구걸이나 하고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은 눌린 자를 일으켜주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병에서 치료함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소가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부모가 바뀌어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무능한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이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바뀌어지잖아요. 마귀가 아버지였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또 성령님께서 바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기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행복감이 달라요. 그 만족감이 다르다 이거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돈이 많아지고 이래서 그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게 누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다 아는 거예요. 하도 오래 구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그냥 나를 세우시더라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1919년일 거예요. 1919년이라, 아니라, 1998년이니까, 98년인가 99년이니까, 그때, 정말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한 번에,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와서 쓰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기에 오셨던 전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여중앙교회라고, 스모선인가, 5호선인가, 몇 호선 종점이에요. 딱, 거기 가면, 딱 올라가면은 바로 교회 정문이야. 그런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4년 동안 빌려주셔가지고, 무료로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600명이 왔어요. 전국의 목회자들이. 600명이 와가지고, 그냥 봉사자들이 한 번에 그냥 11명이 이 서울 근교에서, 내가 인천 연희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매일 와서 작업을 하고, 월요일 날에만 가서 이제 강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완전히, 4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기반 다 닫고, 그 다음에 잠실로 와서, 교회를 세웠죠. 그것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내가 제대로 못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목회자 600명 앉혀놓고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안 떨려요. 성령 충만하면 안 떨리고 굉장히 당당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끌림 받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부터 25년 전, 25년, 한 27년 전 얘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부족해도 베드로 쓰시는 거 보세요. 3,000명, 600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00명을 그랬더니 이제 11절에서 항상 이 개관성경을 보실 때에는 어디를 보느냐면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대단락 주제라고 그러는데, 대단락 1번, 1절부터 10절, 대단락 2번, 11절부터 26절, 이렇게, 2개의 대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 2개의 대단락 중심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서론을 어디서 잡느냐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했고, 여기 11절이에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사로잡히고, 성령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지금 베드로가
괜히 정신 못 차리고 또 내가 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안진뱅이 된 사람 있잖아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붙잡으니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밀착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밀착해서.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떨어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신영균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70년대 이때 참 전국적으로 부흥해 하시었던 분들, 그분들을 아예 그냥 팬처럼 따라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도 그런 분들 따라다녔던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은 정작, 이제 무슨 이게 뚜껑은 있는데, 그 벽은 없는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죠. 정자 같은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설교가 여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요.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명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체험이에요. 옛날 거 말고, 요즘에 이제 성령의 강력한 성령과의 한번 부닥침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능력이. 그래서 말을 하면은 먹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했으면은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나타나는 게 없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 그럼 누가 낫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11절부터 여기는 이제 서론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 13절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너희가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살리셨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치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이제 안전병인데 일어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네, 치료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이 안전병이를 치료한 것이다. 베드로가 설명을 명쾌하게 합니다. 근데 성령이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된 지도 얼마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는 누가 아무도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고생하게 하실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이제 새벽이 가까울수록 캄캄함이 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캄캄한 거 보니까 이제 기적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가 보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갖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꼭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진짜요. 그냥 믿어져요. 그 사건이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뭐 환경이 금방 바뀐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함이 오는데 그렇게 오면은요 이제 응답이 가까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평안이 와야 돼요. 뭘 해놓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뭐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16절이 이제 15, 16절이 이게 결론입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우리다. 그리고 이 치료된 사람은 16절을 내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하게 완전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보는 사람 너희가 지금 모든 사람 보고 있지 않냐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하게 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특징이
스데반 설교하고 베드로 설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스데반은 순교할 각오하고 그 형식주의적인 그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는 분들은 신앙이 피폐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물이 오르지 않은 나무, 마른 나무까지처럼 뻣뻣해요. 그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일은 하겠지만은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지 일이 재밌는데 그냥 하라면 하고 또 하라고 안 하면 또 가만히 서 있고 아이고 그 속 터지죠. 예. 그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하면은요 일이 기름지다.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정말 그 은혜로워요. 그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그 참, 예, 그, 말로 이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흐뭇한 마음이 들어가도록 일을 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답이다. 예. 뭐, 이거 저거 뭐, 우리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이성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믿어지게 하려면은 기도해야 믿어지더라. 예.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면 안 되도록 엎어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기도도 안 되다가도 이렇게 기도가 터질 때가 있어요. 예.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내일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은요 내일은 안 돼 또. 그러니까 될 때 그냥 계속 기도를 조금 무리해서라도 기도 시간을 늘려 나가야 돼요. 안 될 때는 또 뭐 억지로 할 수도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17, 18, 19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 이건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든지 회개가 되면은요, 그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회개가 안 되고 자꾸 비판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생활 패턴이 항상 비판적으로 원망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분은 은혜를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경험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보이면 남의 흠이 자꾸 보이면은 회개하라는 것을 자기의 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남의 흠이 보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10개는 더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자꾸 해야 돼. 나는 저보다도 10배는 더 죄가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생각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백을,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을 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은 믿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면은 바로 용서를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회개가 회복의 지름길이다.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이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회복은 아직도 멀었다.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이다. 자, 내가 지금 관주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거를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줌으로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한두 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겠는데 이 줌으로는 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아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 그 성역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여기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그 설교가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빌립 설교, 사도 바울 설교, 이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 패턴이 같아요. 패턴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설교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초대교회에서의 설교 패턴은 같은 패턴이에요. 주제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병나은 것에 대해서 끝내고 여기서는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근데 창조 이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이제 계시죠. 창세기를 우리는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중에서도 구술 선지자가 있고 또 문서 선지자가 있어요. 문서가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문서가 없어요. 그 요엘도 4장 요나서도 4장 2장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1장 그래도 문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17명이 문서가 있고 그 외에는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구술 선지자라고 해서 그냥 말로만 예언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왜 선지자라고 말하느냐면 그분들이 한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을 망쳐놨고 쫓겨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는 첫째 아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천국으로 일하고 하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둘째 아담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방주도 마찬가지고, 방주도 방주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8명. 근데 지금은 뭐가 방주냐? 믿음의 방주예요. 믿음. 믿음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당시엔 방주에 타는 것이, 노아 때는 방주에 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리고 지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입으로만 하는 것은 그건 교리야. 교리. 교리와 윤리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리는 방법론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뜻이 아니야.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잘 살게 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리야. 그러면 윤리로 보면은 그래서 그걸 믿고 공부를 한 사람은 잘 살게 되고, 그걸 안 믿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못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그런 식으로 교리와 윤리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만, 공부 잘하면은 잘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리야.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나는 이만성 목사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쳐라. 이게 내 목적이에요. 다른 것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지금까지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한 300번 할 것 같아요. 지금 293번째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자기가 못 찾아서 그러지.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았으면 그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주의 일이야. 뭐 이거저거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마르다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마리아를 기뻐하지. 봉사도 안 하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헛발질을 한다고요. 주의 일 한다는 풍신이 바쁘기만 바쁘지 실속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사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사명만 최고고 남의 사명은 사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하시는 거고, 특혜만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발전해 보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딱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 이후로 많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역사를 만드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에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야. 나 같은 선지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님, 세례 요한복음 그러잖아.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그런 뜻이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 간다.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안 믿은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멸망받으리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이런 데 보면은 모든 선지자의 말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다. 여기도 지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볼 때는 창세기 22장 18절 여기는 이삭이죠. 분명히 이삭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의 씨는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을 주시려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바로 육적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지금 악한 형태의 그것을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메시아도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주셨고 성령도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그때는 순수한 유대인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이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와 그 다음에 복음 시대와 성령 시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데 옛 언약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에 치우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파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부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형식이 있는 그 예배는 기본적인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다.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그 형식이 있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산 예배가 뭐가 산제사인가? 산제사가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집에 이제 수요일날 들리고 토요일날 들리는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들렸다가 자꾸 잔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서 그래서 한번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악령들도 가만히 안 있는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건데, 한 소리를 막 자꾸만 하면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내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그러면은, 안 좋잖아요. 빨리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정신 차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도록, 더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죠. 나 혼자 놔두면 이렇게 일을 저지르니까 나 혼자 놔두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참견해 주시고 저를 안내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님께 더 간구하고 또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마귀는 얄짤없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찬송과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과 이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를 생활 가운데서 그냥 항상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면은 금방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면 벌써 행동으로 입으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은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나를 그렇게 화를 팍 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긴장감을 갖고 항상 마귀를 경계하고 있으면은 틈이 없죠. 근데 그 틈을 주면은 그렇게 혈기 마귀가 싹 들어와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다 만회시키려면은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활이 예배다. 생활이 예배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형식적 사람들하고 같이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내가 무슨 거기서 담배 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승질 부리고 교회에서 승질 부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거는 원래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데에서 하니까, 또 이렇게 내숭도 떨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생활은 현장이잖아요, 현장.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뭐 이런 생활. 생활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생활이.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생활이. 생활에서 상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이게 생활에서 다 결정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니다. 산 예배는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산 예배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것은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이 생활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나도 쓰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성령 충만을 2장에서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도 고치고, 뭐 죽었던 사람도 요바에서 살리내잖아요. 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던 그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 실수투성이인 베드로. 그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내가 지금 중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 생활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은 성령 충만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면은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안 믿어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믿어지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설교하잖아요. 그래야 설교가 먹혀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양면으로 다 쓰셨어요. 어떨 때는 병을 먼저 고치고 설교하시고, 어떤 때는 설교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병을 고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은 다 그렇게 양면으로 항상 말씀이 있으면은 병을 고쳐요. 병을 고치고 나면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는 하나로 뭉쳐 있는 거지,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말씀만 잘 가르치고 병이 안 나서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이야. 또 병은 잘 낫게 해주는데 말씀이 현찮아. 그것도 반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분들 만나 보면은 생활은 엉망이야. 생활은. 말씀도 자기 딴에는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돼서 그 말씀에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목사다. 목사를 하려면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본문만 이렇게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어떨 때 은혜 받을 때 보면은 그냥 성경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또 눈물만 흘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나중에서 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눈물에 또 속으면 안 돼, 또. 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딱 무장이 돼야지 이제 바란스가 맞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베드로 그 이상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머지 여생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